자,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저희 오늘 성경 공부를 이어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우리가 사무엘 하 할 차례인데,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저희가 오늘 나누는 내용들 같이 읽게 될 성경 내용들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열어주셔서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를 맛보아 알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희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 3장까지 했었죠 그때? 3장까지. 예. 3장까지 사무엘 하 있었습니다. 이제 4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4장. 다 피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자, 3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때였어요, 지금. 그래서 요압과 그리고 이 남유다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실질적 권세자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과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결국에는 안 좋게 깨지게 됐습니다. 요압과 그 형제들의 권력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동족들도 마음껏 무차별적으로 죽여가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그걸 피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이제 추궁을 하죠. 간통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를 전체에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잘 있는데 요압이 와서 몰래 아브넬을 꼬셔갖고 죽이는 그 장면, 거기에 다윗이 정말 분해하면서 요압 집안을 저주하는 것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성경 공부에서 단어를 좀 잘못 썼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 요압이랑 다윗이랑 형제죠. 역대기에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가 같고 아빠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부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이복 형제라고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이복 형제가 아니고 이부 형제, 다를 이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가 저희가 봤던 사무엘하 3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이제 볼 건데 다 피셨나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는 이스보셋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 권세자, 버팀목,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 그렇게 죽었다니까.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자, 브에롯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롯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브에롯이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 있죠. 와서 같이 가나안 족속인데 속여가지고 같이 언약에 접붙여지는 그 기브온 족속 중에 한 파였습니다. 베롯이에요. 베롯. 얘네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하 있었는데 얘네 중에 있던 림몬의 아들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들이 와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냐?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니에요. 5절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자, 이들이 이스보셋이 있을 때 갔어요.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어떻게 하냐면 밀을 가지러 온 차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합니다. 배를 찌르고 목을 쳐서 목을 잘라서 그걸 들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다윗에게로 가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아첨을 떨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줍니다. 자, 이게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다윗의 실질적 권위와 권리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족속에 대한. 하지만 지금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서 이것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조차도 와서 다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조차도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때 이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가서 몰래 배를 찌르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많은 일 없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거 정치로 따지면요 엄청 좋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야, 드디어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좋아야 되는데 다윗은 반응이 좀 많이 달라요. 뭐였냐면 다윗은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9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 아들 네갑과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 해서 죽여서 그것으로 기별을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그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통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의 원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의 원수들을 내가 죽이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같은 내용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조조 같은 사람, 뭐 가능이라고 그러죠. 난세의 가능이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조조한테 왔었으면 조조는 아주 선대해주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장려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관심사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있는 것이 다윗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사예요. 물론 조금씩 흔들리긴 했지만 마지막에 다윗 이 인생 말년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필두로 서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올 때 다윗이 막 쫓겨가면서 하는 얘기들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내가 주의 성전에 주의 집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이것. 이게 진짜예요. 진짜. 본인들의 실제 다윗의 실제 갈망입니다. 이 마음이 실제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우리의 술수, 우리 정치지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냐 못 맺냐 이런 차원에 달려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사람들은 낮추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몰래 잡아 죽인 것, 비록 자기의 원수처럼 보이는, 정치적 원수처럼 보이는 입장에 있는 이스보셋이랄지라도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공의롭게 갚았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우리가 넘어왔던 부분에 4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치를 때, 죽을 때, 마지막 전투를 치를 때 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놀라서 막 도망갑니다. 그 지역에서 막 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막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모가 들고 같이 도망가다, 그때 같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가 된 아들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등장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4장이 끝납니다. 자, 5장 다시 보면 5장에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스보셋까지 북이스라엘 이스보셋까지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확실하게 추대합니다. 그래서 2절 전날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다윗 당신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다윗의 지금 평생 있잖아요. 다윗의 평생은 어떤 예언의 여정이었냐면 네가 왕이 된다고 하는 예언의 여정이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갑자기 본인이 바란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서 양 잘 치고 있는데 자기 부모도 신경 안 쓰는 그 다윗을 신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그 말씀을 다윗이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순탄하게 쭉 갔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리앗까지 죽이고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사울이 헷가닥 하셔갖고 엄청나게 잡아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내까지 버리고 도망가면서 여기저기 굴에서 여기에서 다른 나라에 막 미친 척 연기하면서까지 자기 살기 위해 사람으로서 겪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여정이었어요. 예언적 여정이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겠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잘 듣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상황상 당장 벌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장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고 말씀받고 75세 때. 요셉은 꿈꾸죠. 뭐 다 형제들이 다 절하고 막 꿈꾸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된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온 게 맞아요. 근데 주변 상황은 전혀 그렇게 안 펼쳐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셉은 감옥까지. 아브라함은 애가 계속 안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집 다 버리고 그 늙은 할아버지가 이민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갔더니 거기서 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가자마자 바로 벌어진 일이 기근. 등등 이래저래 막 유리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분명히 왕으로 삼아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죽을 판입니다 지금. 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들이 말씀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에이 그러면서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말씀을 좀 의심했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하지만 인생의 결론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님 안에 동행하는 분들은. 여러분 요셉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억울하게 세상으로는 강간 미수범이에요. 지금 억울하게 제가 걷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강간 미수범으로 쫓겨갔는데 거기에서도 감옥에서도 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며 선대함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 점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지 마세요.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볼 때 눈물이 나는 내용인데 5장 2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다윗 당신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저는 왜 울컥한 이 눈물이 나왔냐면 다윗이 겪었을 일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누구도 아냐면 사울 왕도 알고, 사울이 귀신 들렸다가 정신 가끔 맨정신 돌아오면은 다윗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확증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미. 그런데 다윗의 처지가 어땠어요? 이 말씀을 다 퍼져서 다윗이 이렇게 될 거라는 여호와가 그랬다며, 다윗이 그러고 댕긴다며, 다윗의 그런 말씀이 떨어졌다며 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다윗의 처지가 어땠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처지와 상태, 뭐 환경을 보면은 에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다고 저거. 지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비웃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부터 온 게 정말 맞다면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비웃을 수도 있어요. 놀릴 수도 있어요. 야 무슨 너 하나님도 옛날에 왕 된 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들 다 돌파하고, 다윗도 마음을 믿음으로 안 지켰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심한 경우는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절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루어져서 물론 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 말씀에 있는 자기의 어떤 낚이는 부분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왕 시켜준다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 준다며 등등등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이 여기에 반응해서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그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성취가 까마득해 보이는 아주 동떨어져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당장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음의 불순한 동기들을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털어주십니다. 과정 가운데. 그게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과정 가운데 듣는 수많은 조롱과 놀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들을 이미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동의했냐? 저는 상당한 수가 동의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지껏. 근데 이들이 직접 와서 뭐라고 해요? 마치 시편의 그 말씀처럼 너의 원수가 너의 앞에 와서 내가 그 앞에서 상을 베풀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놀리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며 이제 이것의 성취가 눈앞에 온 거예요. 5장 2절에 사무엘하 5장 2절. 다윗의 평생 가운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서름과 마음 아픔과 놀림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 약속을 붙잡으면서 주변에서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으로 마음 지키지 않았으면 흔들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현실로 오는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5장 2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뭐 우리가 똑바로 들은 게 맞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십시오. 주변에서 놀려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이 놀리냐 안 놀리냐 이걸 떠나서 상황이 어떻냐, 이게 이루어질 것 같냐 안 이루어질 것 같냐를 떠나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순결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주님만을 순결히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흔들리는 주변 가운데 마음을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예언의 여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5장 4절. 다윗이 30세에 보좌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40년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머지 5장 6절. 다윗이 왕으로 되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몇 번 봤지만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했다가 다시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사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원래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로서 차지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 악과 그 누룩이라고 표현할게요. 혹은 누구에겐 영적으로 죄도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지껏까지. 근데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은 분이신데 이분 마음에 있는 영원한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갑자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전승들까지 다 포함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 어쨌든 예루살렘, 그 중요한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곳.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은 곳, 이삭을 잡은 곳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하나님 마음에 이미 있는 그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제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뿌듯해하고 드디어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예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순결에 남게 되는 불순물들이 막 빠지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뭘 먼저 하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고 비석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 그 도시, 거기를 탈환하러 갑니다.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한 요새였던 것 같아요.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다윗이 권세를 얻고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해갖고 지금 딱 쳐들어가려는데 여부스 족속이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들이 뭘 의지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 요새 돼 있는 이 지형들, 요새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윗에게 까부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왕과 그 종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은 다윗이 시옷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쳐들어오니까 눈 먼 사람이랑 절뚝발이도 너를 물리칠 거다라고 막 조롱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아주 견고한 진이에요. 요새 설마 제가 이걸 쳐들어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뭘 의지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갔던 건데 결국에는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 잠깐 가볼게요. 여기 껴놓고 역대상 12장 가보시면 자,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보세요.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3일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먹을 것을 예비하였으며 40절. 이스라엘 가운데 끝에 부분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언제냐면 다윗을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삼고 3일 동안 거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이 성취되고 기쁨이 있을 때 다윗은 멈추지 않고 바로 아버지 마음을 따라서 이 기뻐하는 끝나자마자 3일 잔치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쳐들어 갔던 거예요. 이것을 취하러. 그래서 취하러 바로 들어가는데 어디에요? 잠시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일 동안 지금 신나갖고 이제 진짜 평화 끝이구나, 평화가 왔구나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매여 있는지, 좋은 의미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가보면요 이게 돼 있어요. 4절 5절 11장 4절 5절 가면 바로 쳐들어갈 때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6절.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우리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몰래 술수를 써서 죽인 거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통일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의 왕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요압이 이부 형제로서 다윗 그 왕가의 거의 중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의를 저버린 악독한 일을 행함으로써 개인적 사적인 원수 말씀드렸죠. 어차피 아브넬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군대 장관이고 유다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으니까는 어차피 통일이 되면 둘 중에 이 알력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진짜 군대 장관이 되냐 안 되냐. 자기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의 복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처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넬을 죽였던 건데, 자 지금 다 모여서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도 다 지금 족속들이 다 모여서 지금 남유다만 따르는 게 아니라 다 모였습니다. 3일 동안 잔치를 하고 바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다윗도 지혜롭죠?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견고한 이 여부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여기에 먼저 올라가서 때리는 사람, 수구, 저 물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물구덩이를 타고 올라가서 먼저 치는 그 사람, 용맹한 사람이겠죠. 죽음을 무릅쓰는 그 용맹한 사람이 먼저 가서 때리면 걔가 이제 우리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는데, 다윗 입장에선 누군가가 요압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압이 튀어 올라가서 쳐서 이스라엘 전체 남아의 사람들 봐도 왕이 그렇게 말한 대로니까는 불만 없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 이 서열이 정리가 된 채로 가는 계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쳐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압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 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 두로왕 있죠. 두로왕 이스라엘 있으면 북쪽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는 자기 종들을 보내갖고 백향목 나무들 목수들 그리고 메이슨 석수 석공들 있죠. 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족속인데 여러분이 다윗이면 그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이방 족속이 갖고는 그 특산품 좋은 것, 얘네가 아마 저 돌 잘 다듬고 백향목 가지고 하는 걸로 유명한 것 같아요. 얘네가 보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얘네가 와서 하거든요. 프리메이슨이 얘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음모론으로 이 석공들. 어쨌든 얘네들이 와서 이것을 지어주는데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해요. 나 일개 양치던 부모도 거들도 안 보던 그냥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왕이 와서 조공 바치면서 머리 조아리면서 같이 이렇게 가기 원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마음이 높아지고 막 우쭐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감사하게 다윗은 이 모든 목적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맛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 뭐 띄워주고 좀 높여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자꾸 나나나나 그러고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미친놈이라면서. 그 불쌍하신 분들 그 아직 저 뺑뺑이 좀 하나님께 돌리실 거예요. 주님께 중심이 있다면. 근데 감사히 다윗은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닌 게 아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이 예언의 여정, 자기 인생 가운데 예언의 여정을 통해서 왕자리 자체가 자기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쳐들어와서 도망가면서 바라는 거는 자기는 왕자리가 아니라 주님 임재 앞에 있고 싶다는, 주님 앞에 있고 싶다는, 이게 주님의 내가 주님께 바라는 원띵이라고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중심은 왕자리 유지, 뭐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자기 바라는 바를 위해 이용해 먹는 그런 우상 숭배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뭐 재정을 맡기셨다, 아니면 뭐 능력을 맡기셨다, 아니면 뭐 이걸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높은 마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 내가 이렇게 왕되고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이웃 이방 족속들도 나한테 이렇게 순복하며 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서 나를 높이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이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아니까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아유, 이 정확한 목적을 모르면 남들이 와서 아유 뭐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이빠에 교만해. 이미 들떠 있어. 그래갖고 아유 입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마음은 교만해 미치겠어. 자기 스스로도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진짜 알고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를 그냥 위치만 이렇게 세우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걸 진짜 아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럼 보면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데 요셉도 분위기가 느껴지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순절하게 맨날 나 꿈 꿨다 그러면서 막 대항해 막 들이대갖고 어려움을 더 부과시킨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그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갑자기 꿈이 성취됐다. 그러면 요셉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떠났을 수도 있어요. 교만해서.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강간미수만 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막 그 깜빵살이 하면서 마음 가운데 뭘 알게 되냐.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딱 바로에게 꿈을 줘갖고 바로 총리를 만들죠. 그 모든 여정, 예언의 여정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자기를 총리 세우고 이렇게 한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걸 분명하게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뭐 위에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 우리 집안을 보존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총리로 세워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니까 총리가 되고 요셉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겸손이 왜 겸손이 나오냐?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유 그냥 속으로는 막 교만에 미치겠는데 속으로는 난 우쭐해갖고 막 당연하지. 나는 이렇게 이런 이 태도와 이런 합당, 이런 처지, 이런 높임 받는 게 합당하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은 채로 그냥 남에게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스스로가 알아요. 나 저 너무 교만한데 미치겠어. 막 가식 떠는 거야. 겸손한 척.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시냐? 내게 주어진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야. 섭리 가운데 아 우리 집안을 요셉 입장에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시가 돼 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막 예수님 교리처럼 이 정리 안에서 계시가 돼 있어요. 다윗한테도 그렇고 시편 보면 막 내 주께서 주에게 명하사 뭐 하든 다 계시가 돼 있죠.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다니엘도 그렇고 내가 보면 환상 중에 뭐 예적부터 있으신 이가 권세를 줘갖고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환상들을 다 부분적으로 기름 부은 바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왜? 그 이름밖에 없어요. 잠언 30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그게 구원이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그 이름을 알고 계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이 섭리를 통하여서 나 무슨 얘기가 여기 갔지? 어쨌든 요셉이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이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하셨던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동으로 감사.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교만 안 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열매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맺어지잖아요. 저번 시간에 세준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통해 맺어주신 열매가 뭐냐? 내가 분명히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도와줘 우리 집안도 건져주려고 이렇게 한 걸 아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교만한 마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자연적인.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가난케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이게 그냥 이빨린 교리로 그냥 정리하라 교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실제 마음 가운데 이게 새겨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념자가 중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실제 세상적으로 높은 위에 하나님 두셔도 마음이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그래서 안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입장에서 완전 바닥같이 보이는 데 있어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순결히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바라는 거지, 내가 이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냐 뭐 더 세상적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가냐 이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아멘이죠? 자, 어쨌든 다윗이 그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딸들 이름들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7년 동안 있으면서 애들을 좀 많이 낳죠. 예루살렘에서도 뭐 개인사니까 그건 내버려둬요. 그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거예요. 다윗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블레셋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지껏 사울 왕도 깨버리고 지네끼리 분열한 줄 알고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이제 통일이 된 거야.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 한번 밟아줘야 되겠어.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19절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 하러대.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저번 시간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안 묻고 행하는 게 아니라 딱딱 묻고 행하기 시작했던 거. 이게 다 예언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알아서 그때 다뤄주시면서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여기도 묻습니다. 왕이 돼서도 똑같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이거 권세가 있어 때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9절,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20절에 보면 박살나서 깨버립니다. 물 흩으심 같이. 그랬더니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블레셋이 아마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계시가 나오죠. 다윗 뭐냐면 블레셋이 뭐 점을 쳤던 뭐했던 그 자기네 섬기는 우상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쳐라 뭐 이런 얘기 나왔겠죠. 그러니까는 종교적 전쟁처럼 마치 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완전 박살나게 깨지니까 쳐들어왔다 우리 율법 말씀대로 뭐예요? 7길로 도망갈 정도로 박살나게 깨지니까 이들이 뭘 벌어요? 우상을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 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믿음 가운데 이 다윗처럼 순종하고 있으면 당연히 가짜 우상들이 줬던 거짓말들은 때가 되면 산당용 나오고 깨지게 돼 있습니다. 22절, 근데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23절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략의 신이시죠. 우리 주님이 모략의 원조.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기습해라. 그리고 어떻게 기습하냐면 24절,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여서 쳐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박살을 냈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까지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를 인하여서 이것까지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름이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4장 17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의 명성이 열방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방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교만하지 않을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열방 가운데 다윗의 명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갖고 쫄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가 사무엘하 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승리와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편들입니다. 자, 6장 몇 시? 6장까지 할까? 6장까지 할게. 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견고한 진인데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진작에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부터 이걸 진작에 차지했었어야 되는데 차지하지 않고 내버려 뒀던 거를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는 가서 쳐들어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서예요. 왜냐면 너무 견고하니까. 아니 이놈들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보고도 다윗에게 조롱할 정도로 자기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쳐들어가기도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자마자 바로 이것을 쳐들어갔던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저 여러분 중에 속아서 아유 어차피 우리 죄인이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견고한 진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라고, 나 죄인인데 등등 어떤 이유든 간에 견고한 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차지하고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중심.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수도이니까,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계시한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성전산.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마음껏 풀어주고 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장소, 이곳이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담겨있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놔두고 있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난 너무 죄인이야, 난 이건 진짜 못 이기겠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등등으로 우리가 내버려두고 있는 죄의 견고한 지인이 있는 바로 그 중심, 거기 여러분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러. 이상한 교리 이런 것들부터 포함해갖고 자꾸 우리가 막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교리들로 우리 죄성을 합리화하고 예루살렘 탈환하지 않은, 우리 중심이라 수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것들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탈환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마음을 따라서.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이 만물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똑바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흠없고 점없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자유의지의 동의와 함께 가신 겁니다. 그 부분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주님께 이번 기회에 결단하시고 아버지께 내어드리십시오.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사사기 때도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여부수 애들이 있던 게 아니고 여부수 애들이 있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탈환했다가 다시 여부수가 왔다가 몇 번 싸웠던 건데 결국엔 어려우니까 포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속지 말고, 아무리 이 마귀가 조롱할 수 있어요. 여부수 사람처럼 너 안 된다고, 너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죄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경건이 깰 수 있을 것 같아? 여부 사람처럼 조롱하지만 제껴버리고 다윗처럼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아직 여부수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게 첫째 할 일이에요. 첫째 할 일, 주님 안에 예언이 성취되자마자. 자, 6장에는 또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큰 일이 이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지금 전쟁 치르고 왕 되자마자 막 이러고 있는데 다 평화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전쟁 치르고 뭐하고 하면서 지쳐있을 것만 한데 다윗이 다시 3만 명을 모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3절,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소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있죠. 여러분 혹시 언약궤를 기억나시면 보시면 실로에 있다가 사무엘상 초반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미친 짓을 막 하고 그 언약궤 근처에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죄악과 악행이 들려와도 멈추지 않냐고 어떻게 되겠지 내버려두고 있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사무엘 포함한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해도 여호와 선하시니까 뜻대로 되라고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다가 목 부러지고 작살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역겨우셔서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냥. 그랬다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곳이 여기인데 언약궤가 다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돼도 사울을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권력 유지,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보냐 이거기 때문에 언약궤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고 이 예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결히 살아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결론이 서게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차지하고 주님 마음에 있는,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챙깁니다. 언약궤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몰랐어. 아직도 다윗은 예언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저 여러분도 평생의 인생이 예언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순결히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 다윗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약궤를 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3만 명 데리고 가서 술에다가 소 두 마리죠? 몇 마리야 소? 몰라, 두 마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소를, 왜냐면 언약궤가 한 80kg 정도 돼요, 무게가. 소를 딱 해갖고 술에 끌고 갑니다. 자, 다윗은 마음 신났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축제에 난리 났어요. 지금. 소가 이 수레로, 그것도 수레를 새 걸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마치 가인처럼이라 그럴게요. 마치 가인이 농사로 예배를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이 준비를 한 거예요. 새 수레로. 아니, 하나님 언약궤 모시는데 어떻게 헌 걸로 가냐. 새 걸로 갖고 와봐라. 그래갖고 소도 넣고 새 수레를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갖고 신나고 앞에 찬양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기뻐하고. 그럼 당연히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 생각엔 잘 받으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쭉 걸어가다가 6절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가니까는 소들이 이렇게 하면 소들이 이렇게 한 거야.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우사가 따라가다가 해갖고 언약궤를 딱 짚었더니 어떻게 돼요? 딱 즉사예요. 그냥 즉사. 여기에 7절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 때문에 진노하사 우사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쇼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지금 역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같이 언약궤 받고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이러고 쭉 오고 막 찬양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벌어져요. 그 예배 때. 온 국민 예배 때 무슨 사고냐? 즉사해버려 그냥.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우리가 다 쓰면 막 하나님 버렸다 별의별 헛소리 다 할 텐데 하여튼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3개월 동안 다윗이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였지? 자, 결론을 얘기하면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치신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 15장 13절에 가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가 이게 다윗이 3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이 우사가 죽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주님 안에서 여쭙고 얻은 결론으로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번에 우사가 죽을 때는 3개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다. 너희가 누구예요? 레위인 니네가.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걸 매서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게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예언의 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지금 마음을 중심에 보시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게 충격받고 이게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사사기 때까지만 해도 각자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뭔가 우상숭배 비스무리하게만 했잖아요. 제사와 예배를. 마치 이런 것도 요즘에 어떤 유명한 가수 기독교인 분이 자기 뭐 부모님 제사 드린다고 예수 믿지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멋대로 자기 중심이 있는데 뭐 효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단순히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그 귀신 숭배라고 꼭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죽으니까 다윗이 깨닫게 마음의 정량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멋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궤를 다시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 10절부터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두냐면은 10절에 여호와께 사무엘하 6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님께 다뤄주시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부분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메고 내 그냥 다윗 성에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오벳 에돔 집에 내버려둬요. 오벳 에돔은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방인으로 보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이방인. 자, 가드 사람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냅뒀는데 3개월 동안 그 집에 이방인, 죄송해요.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일단 놀라갖고 저기 가드 사람 집에 놔둔 것 같아. 아니 잘못 만져고 죽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생각 의외로 분명 이렇게 잡았을 때는 죽었는데 왜 저 집에 있을 때는 복이 쫙 임하지 3개월 동안? 다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방에 대한 오해도 깨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9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열방의 구원이 만다.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좀 봅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 잡았는데 죽었는데 이방인 집에 저걸 에라 모르겠다는지 몰라도 어쨌든 내뻤는데 저긴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묻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다 그렇고. 그때 결론으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내가 함부로 범하면 안 되는구나라고는 그 교통정리를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데리러 옵니다. 12절. 그래서 자 언약궤를 다시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역대상 보면요. 15장 1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다 여기 껴보세요. 역대상 15장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 불러갔고요. 2절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15장 1절.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일단 준비를 해요. 장막을 치고 2절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또 말씀대로 딱 돌아가는 거죠. 여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마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럼 보통 이 오벳에돔 집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거든요. 기럇 여아림.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한 8마일 정도 됩니다. 8마일 정도. 8마일이면요. 우리로 따지면 1.6km 정도예요. 1.6km 거리. 근데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대요. 6걸음이면 넉넉 잡고 계산하기 쉽게 한 걸음을 1m로 치잖아요. 한 걸음을 1m로만 쳐도 1.6km를 6걸음씩 가면은 267번 제사 드려야 돼요. 대략. 이 걸어가면서 267번 제사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레위인들 이 다윗이 보면 세팅을 해요. 역대기를 보면 세팅을 해갖고 뭐 악기 하는 애, 뭐 하는 애, 막 노래하는 사람 다 세팅해갖고 요 앞에서 찬양을 또 똑같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또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와서 우르르 모여갖고 막 찬양하면서 똑같이 그걸 재현하는데 이번에는 6걸음마다 제사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이거를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요, 이 언약궤를 들고 이거 80kg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이거는 큰 부담되는 일이에요. 6걸음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267번을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한 번 드릴 때마다 이제 266번 남았다. 한 번 드릴 때마다 265번 남았다. 일거리가 돼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게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심지어 그게 사역이라고 쳐봐요. 심지어 그게 사역일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힘이라고 느헤미야서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니라.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예배란 모양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실제 드리면 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뭐 깊게건 적게건 주님이 계시하신 만큼 만나주신 만큼이겠지만 주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선하심.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8마일 1.6km 지나가면서 이들이 왜 이게 가능하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 옮겨야지라고 하는 이거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써서 춤추고, 어느 정도로 춤추냐? 저 미갈 있잖아요. 미갈 기억나시죠? 이 다윗이 표피 블레셋 사람들 그 뭐라 강제 포경 수술하는 거 아니고 포피 잘라갖고 죄송해요. 강제 포피 잘라갖고 그거 이제 그 결혼 지참금으로 내잖아요, 사울한테. 그 미갈이 다윗이 살라고 집에서 쫓겨나갖고 미갈이 이제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잖아요. 무슨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는데, 다윗이 돌아오면서 왕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브넬한테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살고 있던 남자보다 생 이별을 하면서 왔던 미갈입니다. 미갈이 집에 있는데 미갈은 나름 왕 집안 왕의 딸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세상으로 따지면 양치기, 그것도 그 집안에서 사람 취급 안 하던, 없는 놈 취급하던, 없는 자식, 그랬던 사생활 비스무리한 뭐 그런 다윗인데, 이 다윗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미갈이 기다리다가 다윗이 춤추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춤을 너무 세게 췄는지 옷이 막 흘러내려서 막 약간 속살이 보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어요. 미갈이 꼴보기 싫어갖고, 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으니까, 이거를 원어로 얘기하면 아주 상것이 막 방탕하게 자기 몸을 막 드러내고 막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찌 왕이 영광스럽게 그러시나요? 라고 한번 비꼬았다가 항상 애를 못 가지죠. 그러니까 아마 상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쨌든 그 정도로 춤을 열심히 추는 겁니다, 다윗이. 난 춤을 춰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주변 신경 안 쓰고. 제가 이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겠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가끔씩.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겠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어디의 모양에서 누구랑 드리든 상관없이, 혼자 드리든 여러 명 드리든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마라, 상황을.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그리고 너 마음가짐에 진짜 하나님께 나가,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만 신경 쓰면.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야, 이거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들으면 어떡할까 뭐 할까, 다른 것만 신경 쓰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다. 하나님만 신경 쓰면 주님, 예수님 안에서 만나 주신다, 반드시.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팁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멸시당할 정도로 춤을 막 추고 기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럽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가보시는 분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뒷산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뭐가 있냐면 기브온 산당이 있어요. 나중에 아주 솔로몬이 이거를 우상 아주 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감람산이죠. 기브온 산당이 있었는데 원래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서 원래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해왔는데,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다윗성 앞에 다윗 장막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역대상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분담을 쫙 시켜줘요. 너는 이렇게 너는 뭐 노래, 너는 뭐 악기 뭐 쭉쭉 해갖고, 우리 잘하는 대로 이거 쭉 24시간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세팅을 해주고, 이것과 별개로 기브온에서는 똑같이 또 제사가 율법대로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뭘 이걸 뜻하냐? 여러분, 이 다윗 장막에서는 주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왜냐면 주로 노래하는 사람들 배치하거든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서는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제가 봤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언약궤 앞에, 다윗 장막 앞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여기는. 휘장 일단 없습니다. 언약궤를 다 보면서 찬양하고 그 임재 가운데 막 경배하고 마음껏 뛰노고 춤추고 예배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 자유로움에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맨날 까먹는 거예요.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사, 십자가 복음으로 예배되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기본 전제가 있어야지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나중에 이제 성전 되면서 이걸 당연히 이제 이
번제랑 이거랑 다 다윗 장막에 있었던 거랑 이제 합쳐지긴 하는데, 자,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우사가 죽으면서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실제. 자유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주변에 많이 실족할 정도로 엄청난 자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으로 따지면 에덴 동산 나머지 열매 다 먹어도 돼. 뭐만 빼고, 선악과 딱 하나만 빼고. 얼마나 좋아. 이 엄청난 자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자유함을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웃을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어떤 기본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되냐? 말씀대로 모든 것이 율법이 성취되어야 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말씀 그대로 깔려있지 않은 채 자유는 방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지? 그래서 이거 없이 아유 그리스도 자유하잖아, 괜찮잖아, 그러면 그 자유가 아니고 그냥 네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마치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자기 딴에는 아유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양제사로 하는 걸 보여줬는데도 아담에게 그대로 하지 않고,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아유 그냥 농작물 이거 해갖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노력 있지 않냐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처럼, 마치 우사도 이 언약궤를 끌고 갈 때 다윗 딴에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수레, 한 번도 안 쓴 새 수레에다가 소 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 명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명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명하신 방법은 뭐였냐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걸 어깨에 메고 끌어라요. 고아 자손들, 특별히 고아 자손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끌어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이 어깨에 이걸 내버려 두고 자기 딴에는 좋다고 했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 다윗 장막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응축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의 율법의 완성, 율법 그대로. 자,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 안에 자유함만 강조하고 사람만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떤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지 기본 전제를 얘기 안 해줘요. 어떤 기본 전제냐? 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 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 등등 뭐라고 표현하든 그 십자가 복음 말씀 그대로 가는 이 말씀 그대로 순복하는 이거 없이 자유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사는 거예요. 사사기 때처럼 지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자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이 사마리아 산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메시아가 오면 얘기해 준댔다. 여자야, 내가 메시아인데 들어라. 이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온다고 얘기할 때, 이게 우리 자유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는 그 터 위에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 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그 뜻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진정, 그러니까 진리 위에 믿음을 서서 십자가 보고 말씀 그대로 서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오프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뭐 여러 가지 내용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냐. 그리고 아무리 오프라인에 모인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콩박가 있고 그냥 십자가 복음에 말씀 그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난 예배 갔다 왔다 종교 행위했다 끝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던 진짜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 경외함 위에,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 말고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여기서 나오는 이 예배처럼 그렇게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십니다. 나중에 말씀 그대로 예배는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드립시다 우리. 말씀 그대로 예배는. 근데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산당과 다윗 산당의 다윗의 장막의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다윗 장막 때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기본 전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그대로 십자가 복음의 공의와 그 율법의 다 성취됨이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옮겨 왔습니다. 언약궤를 드디어.
267번 제사. 여러분 우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하면 이미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자는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것을 뭐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게 첫사랑 회복이에요. 하나님 기뻐함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16장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아내분들 너무 업신여기지 마세요. 받으실 분 받으세요. 어쨌든 17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기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또 공산주의 땡기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공산주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다 모여놓고 예배 드리고 온 백성 다 모였잖아요.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 다윗 집안의 불상사.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자,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 축복했어요.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은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임재가 가득한 그 쭉 이어가는 제사와 기쁨과 온 국민이 다 같이 모여사는 이 놀라운 예배, 상상하기 어려워. 그 임재와 그 영광과 축복과 찬양 가운데 있던 그 예배에 은혜를 꼭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옆에 사람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 꼭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물론 미갈처럼, 미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미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따지면 마음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적어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요소가 엄청 많아요. 다윗이 지금 저 갔다가 아빠가 자기 다른 남자한테 보내갖고 다른 남자랑 또 살다가 다시 다윗이 오라 그래갖고 왔더니 다윗은 또 아내도 엄청 많아. 애도 엄청 많고 뭐야?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어이구 막 다보에게 춤추고 어머머 저 상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렴하게 왜 저러냐? 인간적으로는 다 타당하고 요즘 같은 페미니즘 그리고 뭐 여성 우월주의 사람들 보면은 와 이거 뭐 여성 인권 운동 미갈을 위해서 하려고 뛰쳐들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에 핑계를 두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했을 텐데 비록 그 미갈이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인간적으로는 은혜 못 받고 마음에 뭐랄까 좀 온전치 않은 마음을 둘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걸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 어떤 핑계거리가 있더라도 그것 가운데 지지 마세요. 그것을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 온 백성이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미갈 혼자 마음이 이렇게 삔데 나가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저도 설교하고 예배드리 이러면 대충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뒤집어지고 어떤 분들은 삔데가 점점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개인의 문제예요. 개개인의 문제. 이때 예배가 너무 임재가 없어. 아니 임재가 폭발했어. 이거 봐봐. 근데 미갈은 혼자 그냥 삔데 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미갈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다 마귀가 그럴 거예요. 이런 이유들 봐라. 너는 지금 열 받아야 된다고. 너 지금 우울해야 된다고. 그때 예수님으로 쫓아버리세요. 속지 마. 거짓말에 아멘하지 마.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윗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축복하고 마음이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은혜를 잔뜩 받아갖고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은혜를 팍 솟치는 그때예요. 그때. 아니 이거죠.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난리 났는데 너 지금 마음이 합당하냐? 이렇게 되는 마음.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비꼬면서 미갈이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러면 맞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도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네가 천해갖고 꼴 보기 싫다고 해는 그렇게 말하는 그 계집종 너한테만큼은 내가 높임 좀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는 자식이 없으니라. 슬퍼요. 어쨌든 21절 이게 부부 싸움이에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춤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여호와께서 너의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의 텐션이 보이세요? 어찌 참 꼴 좋다. 상스럽게 왕이나 돼가지고 그랬더니 니네 아빠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 세워갖고 내가 기뻐갖고 춤췄다 라고 한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까지가 열왕기하 6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상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끊었는데 그게 단순히 부부싸움 하지 마시가 결론이 아니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가운데 의대 폭발해도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같이 오늘 나눴던 내용들 중에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조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조명되신 부분들이 있죠. 저는 다시 한번 첫사랑, 첫마음, 뭐 사역을 하건 뭘 하건 지쳐있는 게 사실은 많이 많았는데 아버지를 다시 기뻐하는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아버지께 마음 드리는 이것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저도 나누면서 좀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유와 방종은 말 그대로 방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들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 또 세상적 기준으로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하고 아버지께 연락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또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원하고 주님만을 또 기뻐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마음 지키고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 힘이라였으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 지키고 주님 가기 원합니다. 마치 그 찬양처럼 나 기뻐하기를 확정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항상 그 신령과 진정 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랑